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요한복음 4장 44절부터 45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 같이 일어섰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존중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친히 밝히시기를 예언자는 자기 고향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한다 하셨다. 예수께서 갈릴리에 도착하시니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를 환영하였다. 그들도 명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수께서 거기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기 때문이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5명 이상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우리 성령 강림 주일 될 때까지는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이 인사로 서로 축복의 인사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오늘이 어린이 주일입니다. 여러분 앞에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이 써져 있는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되니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계명은 약속이 딸려있는 첫째 계명입니다. 내가 잘되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하신 약속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이 우리의 어버이 주일이면서 어린이 주일인데 우리 교회는 특별한 일이 없죠, 그렇죠? 이번에는 연휴가 길고 또 가족 여행이나 부모님 방문 등의 일정이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예상을 해서 우리 어린이 주일 행사 지난 주일에 했고요. 그리고 우리 노부모님 나들이는 그 앞 토요일에 우리 공동체에서 가졌습니다. 우리 선물 준비했다고 이렇게 하시니까 75세 이상 되시는 우리 노부모님들 선물 찾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또 감사 인사 한 번 더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10계명의 몇 번째 계명이에요? 그죠? 우리 식구들은 다 알죠? 오만이 아버지를 공경하라 그래서 제5계명이라고 우리 이경주 목사님께서 가르쳐 주셨죠. 여러분 이 10계명의 한가운데에 여러분 딱 중앙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계명이 있고요. 이 계명에는 축복의 약속까지 더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축복의 약속이 더해져 있다고요? 첫 번째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쉽지 않고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아들, 딸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 진짜로 그것을 원하시면 여러분 우리 자녀들 효도할 줄 아는 자녀가 돼야 돼요. 나한테 효도를 할 줄 모르면 이 딸려있는 이 축복의 약속을 받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절대로 듣고 배우지 않습니다. 이게 보고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의 부모님들께 효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서는 우리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꼭 제가 이맘때마다 늘 다시 부탁을 드리잖아요. 여러분 효도를 받을 줄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효도를 잘 받으시려면 내가 내 부모님 공경하는 효도를 그냥 자식들 몰래 하면 안 돼요. 자식들한테 보여주고 생색내고 여러분 이게 절제된 노출을 하면서 우리 자녀들이 내가 부모님께 어떻게 효도하고 있는지 그것을 보고 알 수 있도록 여러분 끼워주고 참여시켜 가면서 그렇게 꼭 우리 자녀들에게 이 효도를 보여서 가르치시고요. 그리고 효도를 받아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자식들 정말로 잘되게 하는 길이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복을 누리는 그런 통로라는 것 잊지 않았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틀 뒤에 예수님께서 거기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거기가 어딘가요? 바로 사마리아의 수가성입니다. 수가성에 그 사연 많던 여인이 에데이의 길을 걸어서 자기를 찾아와 주신 예수님을 만나고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주위에 예수님을 전하고 그래서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바로 그 수가성, 거기가 바로 거기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께 더 머물러 달라고 청했고 예수님께서 그곳에 이틀을 더 머무셨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41절이죠.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42절을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한 그 여인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믿는 것은 이제 당신의 말 때문만은 아니요. 그 사연 많던 여인에게 일어난 변화와 그 여인의 증언은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하게 만들었고 예수님을 찾게 만들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어보고 예수님이 세상의 구주이심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사마리아인들의 믿음은 요한복음 전체가 말하고자 하는 표징을 넘어선 참된 믿음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는 믿음이 바로 이들이 보여준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보여준 믿음의 고백은 요한복음 2장에서 표징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던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의 모습과 너무나 대조가 되지요. 사실 표징을 보고 믿는 믿음은 그렇게 대단한 것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표징을 보고 믿었던 유대인들의 믿음에 크게 의미를 두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당신의 몸을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초자연적인 영적 현상은 꼭 예수님을 통해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초자연적인 영적인 현상은 기독교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지요. 사실 초자연적인 현상은 교회보다 무당들에게서 더 많이 더 생생하게 나타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버젓이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활동하는 기독교 무당과 사이비 가짜 기독교 메시아들이 활동하게 될 것이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들을 따라다니다 미혹될 것을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미리 경고해주고 있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 알 수가 있지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수많은 초자연적인 영적 현상들이 일어날 것을 미리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표징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 가운데에는 니고데모도 있었습니다. 율법의 완전한 바리새인으로서 표징을 보고 예수님을 믿고 위험을 무릅쓰고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가기까지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너는 거듭나지 못했다. 너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표징이라는 것은 믿음의 출발점으로서는 가치가 있겠지만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초자연적인 영적인 체험만 구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다가는 미혹되어 망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의 신앙으로 저와 여러분이 성장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의 믿음은 표징을 통한 믿음이 아니고 말씀을 통한 믿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믿음이야말로 바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그리고 요한복음 결론에 가서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말씀해 주시는 건강하고 올바른 믿음의 전형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사마리아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45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도착하셨을 때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여러분, 갈릴리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까? 사실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열광하며 예수님을 환영했죠. 그들이 왜 예수님께 열광하고 예수님을 환영했습니까? 그들도 명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모든 일이에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요한복음 2장에서 여러분 있었던 바로 그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뜰의 한 모퉁이에서 난동을 부리시는 그런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확 끌었죠. 그리고 난 뒤에 예루살렘에 머무시는 동안에 여러 표징들을 여러분 저기서 표징이라고 되어 있는 세메이오는요 복수예요. 하나가 아니고 여러 표징들을 행하셨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다고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 중에 갈릴리 사람들도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갔으니까 있었고 그들도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표징들을 기적들을 함께 보았고 그래서
지금 갈릴리에 돌아와서 갈릴리로 오신 예수님을 환영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44절을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예언자는 자기 고향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한다. 사도 요한은 왜 굳이 예수님께서 친히 하셨던 이 말씀을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는 이 장면 있잖아요.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는 바로 그 사건 앞에 왜 굳이 괄호에 넣어가지고 이 말씀을 넣어두었을까요? 여러분,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기는 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예언자로 예수님을 환영한 것이 아니라는 것,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언자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그런 사람이요. 여러분, 이 표징이라는 것은 그 예언자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확정해주는 사인일 뿐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표징에 관심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분이 하시는 말씀, 그분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거기에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표징에만 관심이 있는 그런 신앙생활. 그들은 예수님을 예언자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환영한 것이 아니라 마치 무당을 환영하는 것처럼 그렇게 환영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것을 분명하게 하고 싶어서 지금 이 44절이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여러분, 그들 가운데는 이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병이 낫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배고픔의 문제가 해결되고 자신들의 절박한 인생의 문제를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해결해 줄 요술램프 속의 지니 같은 그런 존재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사람들은요, 무당에게는 윤리나 도덕을 구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무당에게는 내가 마땅히 걸어가야 될 바른 길을 찾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무당에게는 진리를 구하지 않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살든지 그것에 상관없이 그저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냥 내 마음에 그냥 의문이나 질문을 시원하게 해줄 초자연적인 해석과 초자연적인 능력이 필요할 뿐입니다. 혹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지금 똑같이 그렇게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와 같은 배경 속에 한 유력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 가나로 이동하셨고 거기에서 왕의 바실리코스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바실리코스를 신하로 번역을 하고 있지만 이걸 있잖아요. 왕의 사람, 왕의 신하, 아니면 왕족 중에 한 사람, 그런 뜻이 있는 게 바실리코스라는 사람이에요. 이건 그냥 왕의 신하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뜻이 아니라 왕의 측근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그런 느낌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이 사람은 그 당시에 상당한 세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지금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는 한 30km, 직선거리로 3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길이 구불구불하고 산길도 있고 이럴 테니까요. 아마 실제로 걷는 길은 최소한 40km 이상이 되는 그런 길일 것입니다. 꼬박 하루 길을 걸어야 되는 그런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들이 죽어가고 있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 지금 하인을 보내도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이 유력한 사람인데 자기가 직접 나서서 지금 하루 길을 달려서 예수님을 찾고 있는 이 모습, 여러분, 이 왕의 이 측근인 이 신하가 얼마나 절박한 심정인지 그것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유력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으면 뭐 예수님 크게 유명할 때도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특별한 예우라도 해주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사람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은 싸늘한 느낌마저 들지 않습니까? 너희는 표징이나 기이한 일들을 보지 않고는 결코 믿으려 하지 않는다. 여러분, 소문으로 들었던 표징들을 통해서, 소문으로 들었겠죠. 이 왕의 측근은요, 소문으로 들었던 표징들을 통해서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만약에 알았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알았다면, 그러면 이 사람을 찾아올 때, 야, 일이 이렇게 되어서 더 좋은 점은 무엇인가?
내가 겪고 있는 이 문제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될 텐데,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상황을 통과하는 과정 속에 거기에 하나님의 무슨 뜻이 담겨 있는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오면 그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조차 없고 그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만을 원하는, 지금 예언자를 찾아오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그저 무당을 찾아온 것과 전혀 다를 바 없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하고 있는, 지금 이 모습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정도 이야기하시면 알아들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까지 책망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왕의 신하는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어요. 죽기 전에 가서 내 아들을 살려달라고 그냥 매달릴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같이 가기를 거절하시죠. 돌아가라. 네 아들이 살 것이다. 여러분, 한번 저와 여러분이 이 왕의 그 측근의 자리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눈앞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뿐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함께 가셔도 아들이 살지 죽을지 확실하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심정으로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달려온 그런 희생까지 지금 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냥 돌아가라, 그저 그냥 돌아가라니, 여러분 마음의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가시면 아들을 살려주실지도 모른다는 그 믿음, 여러분 그 믿음 정도는 있었잖아요. 그래서 희생을 담아서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함께 가지 않으셔도 약속대로 살려주실 수 있을 것이라는 더 큰 믿음으로 지금 자기의 믿음을 조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한테는요, 빨리 다른 길도 방도도 없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요, 지금 그 상황 속에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것을 붙잡고 돌아가기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 집으로 가버나움으로 돌아가는 중에 종들을 만나게 되고요. 그리고 아이가 살았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살아난 때를 물어보니까 어제 오후 1시에 열기가 떨어졌다는 보고를 받습니다. 여러분 계산이 딱 떨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후 1시경에 네 아들이 돌아가라, 네 아들이 살 것이다, 이 말을 듣자 왕의 신하는 즉시 가버나움으로 길을 떠납니다. 여러분 아들이 낳기 시작한 오후 1시경에 그 종들도 지금 자기 주인 왕의 신하에게 아들이 낳았다는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 길을 떠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해가 떨어질 시간이 되었을 때 중간점 어디에서 여러분 만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당시에는 해가 떨어진 밤에는 여행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그런 시대였고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에서는 해가 떨어지면 다음 날이 시작되거든요. 하루가 해 뜰 때 시작하는 게 아니고요. 이 이스라엘은 해 떨어질 때 하루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해 떨어지고 만났을 때 어제 오후 1시경에 여러분 지금 아이가 낳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루끼리 걸리는 거리가 맞지요. 여러분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확인하고 그래서 그와 그의 온 집안이 함께 예수를 믿었다. 저는 바로 이 장면에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고 넓은지 그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절박한 문제 속에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체면 자존심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찾아온 이 왕의 신하에게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가서 직접 고쳐주시는 것보다 더 큰 표징을 지금 보여주신 거예요. 이거 표징이잖아요, 표징. 직접 가서 고쳐주는 것보다 더 큰 표징을 보여주시는 것으로 지금 이 사람에게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단지 문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믿어서 온 집안까지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지금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과정이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의 신하는요 예수님의 탄식과 책망의 의미를 제대로 깨달아 알았던 것 같습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이제 함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왕의 신하가 가버나움에서 가나로 예수님을 찾아올 때 믿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면 내 아들을 살려줄 수 있을 것이다. 기적 같은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실지도 모른다. 램프 속에 지니 같은 분으로, 무당 같은 분으로 예수님을 찾는 그런 믿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런 믿음조차도 결코 무시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찾는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받아주시는 거예요. 왕의 신하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가나에서 가버나움으로 향할 때 그에게 믿음이 있었습니까? 당연히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 여기에서는요, 예수님을 단지 무당으로 믿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예언자로 믿는 믿음이, 이런 믿음, 그 다음 단계의 믿음으로 자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왕의 신하는 아들이 죽어가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 절박한 심정으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무당 같은 존재로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으면서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구나, 말씀의 권세가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보았고, 그래서 자기 눈에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었지만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모험을 시작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순종의 모험의 결과로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게 되는 자기 자신만의 표징을, 다른 사람을 알 수 없는 겁니다. 자기 자신만의 표징을 선물로 받게 되고, 그래서 그 결과로 자신뿐만 아니라 온 집안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 시간에, 자신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의 모험을 시작한 바로 그 시간에 아들이 낳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여러분, 이 왕의 신하의 믿음이 이전의 믿음과 이후의 믿음이 같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예수님이 단지 예언자 정도의 분이 아니라 예수님이 바로 당신 스스로 당신 자신에게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 메시아이심을 믿는 구원의 믿음으로 자라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온 가족이 믿었다고 전해주는 거 아니겠어요? 다음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제가 언젠가 그런 글귀를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나에게는 밥 한 그릇 주는 사람이 하나님이요, 부처님이요, 예수님이다. 지금 나에게는 밥 한 그릇 주는 사람이 하나님이요, 부처님이요, 예수님이다. 내 욕망, 내 필요만 채워주면 그게 누구이든 상관없다, 그런 말이죠. 그만큼 절박하다는 말입니다. 사실은 저에게도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사람이 찾고 있는 존재는 요술 램프 속의 진이거나 무당과 같은 그런 존재에 불과할 것입니다. 땅의 것만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아무리 표징을 보여주셔도 그냥 밥 한 그릇으로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진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혹시 지금 내 심정이 그렇다, 지금 나는 진리 따위에는 관심이 없다, 지금 나에게는 밥 한 그릇 주는 사람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존재가 하나님이요, 부처님이요, 예수님이다, 혹시 그런 절실한 문제를 안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계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로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심정으로 예수님을 찾아오실 때에, 여러분, 그런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시지만, 너희들은 도무지 표징이나 기이한 일을 보지 않으면 믿지 않을 것이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탄식하시지만 결코 그 마음을 무시하지는 않으십니다. 여러분, 휴대폰에요, 나에게 보내는 카톡에, 여러분, 지금 나에게는 정말, 나한테 지금 나에게 밥 한 그릇 주는 사람이 내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만 한다면
그가 나의 하나님이고 부처님이고 예수님이다. 누구든지 상관없다. 내 문제만 좀 해결해 주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문제 있으시면요. 여러분 그 문제를 좀 있잖아요. 여러분 이 나에게 보내는 카톡에 좀 적어서 좀 보내놓으세요. 여러분 기록으로 꼭 남겨놓으시기 바랍니다. 당가자 여러분, 무당은 신이 아니죠. 무당은 신을 조종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에게 조종당하는 신은 참신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저 잡신일 뿐입니다. 여러분 잡신과 잡신을 조종하는 무당에게는 도덕이라든지 윤리라든지 바르게 살아야 할 길이라든지 진리 같은 것도 없습니다. 사람보다 더 어리석어서 여러분 돼지 대가리에다가 돈이나 물려주면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살건 내가 원하는 것을 다 해줍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를 더 깊은 파멸의 자리로 점점 더 끌고 갈 뿐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꾸역꾸역 심판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서 스스로 자초한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그거 통과할 때 여러분 바른 길, 생명의 길, 여러분 그것을 찾고 선택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믿음의 자리에서 더 건강하고 더 바르고 더 큰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간절하고 절박한 기도 제목 속에 저와 여러분을 갈등의 자리로 초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갈등의 자리로 초대하신다니까요. 여러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절박한 문제와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생각나게 하시는 건 뭐 없습니까? 그것은 내가 버려야 될 죄일 수도 있고요. 내가 붙잡고 씨름해야 될 성경 말씀 한 절일 수도 있고요. 내가 이전에 들었던 설교 말씀일 수도 있고요. 때때로 나에게 마음의 부담이 찾아왔지만 내가 지금까지 그것을 애써 무시하고 미루고 또 미루어왔던 어떤 순종과 헌신의 자리일 수 있습니다. 돌아가라. 내 아들이 살 것이다. 갈등 속에 순종의 모험이 필요한 그런 주님의 음성이 없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기도 제목이 있으면요. 그 기도 제목과 관련해서 내가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마다 있잖아요. 내 마음에 찾아오는 그것이 있다니까요. 무당은, 잡신은요. 그런 거 아무 상관하지 않아요. 그냥 돈만 물려주면 그냥 내가 원하는 걸 이루어준다니까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로 그것을 메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문제 뒤에다가요. 내가 기도할 때마다 생각나는 그것을 여러분 카톡으로 나에게 카톡 보내기를 해서 기록으로 지금 적어 놓으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로 관심이 있으신 것은 단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이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생명의 길을 걷고 구원의 길을 걷고 축복의 길을 걷고 진리의 길을 걷는 것, 이게 우리 하나님의 관심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표징은 저와 여러분이 순종의 모험을 할 때만, 그리고 그 분량이 채워질 때만 여러분 당신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며 여러분 하나님의 표징이 그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순종의 모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됩니다. 그런 경험이 반복되면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단지 저와 여러분에게 가야 할 길, 바른 길, 진리의 길을 보여주시기만 하는 예언자이실 뿐만 아니라 예언자를 넘어서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예수님께서 이분은 그냥 예언자 정도, 내가 참고할 지혜를 주시는 정도의 분이 아니구나. 이분이 정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 여기까지 여러분 경험을 하시면서 왔다면요. 여러분 더 늦추지 마시고 예수님 영접 모임에 오시기 바랍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대부분의 분들은요. 더 이상 그런 주님의
표징이 필요하지 않으신 분들이에요. 지금까지 여러분 나를 만나주신 그 만나주심만으로 이미 예수님께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여러분 그것이 확실한, 무슨 일이 있어도 그것을 포기할 수 없는 그런 분들이 대부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라면 이제는 더 이상 내 인생의 문제나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 무당처럼 요술램프 속의 지니처럼 우리 주님을 찾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의 문제 속에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어드리며 스파이처럼 순종하는 순종의 길, 여러분 사명의 길을 걸어가야, 아니 그분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인데 여러분 언제까지 내 뒤치다꺼리 시키는 해주는 그런 무당처럼 요술램프 지니 속의 종놈처럼 그렇게 쓰실 거예요. 내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의 문제 속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나님을 믿어드리면서 스파이처럼 순종하는 순종의 길, 여러분 사명의 길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의 여정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무슨 말을 대해야 하겠습니까? 내가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과 사무엘과 예언자들에 대해 이야기하려면 시간이 모자랄 것입니다. 그들은 믿음을 통해 나라들을 눌러 이겼습니다. 정의를 구현했습니다. 약속해 주신 것을 받았습니다. 사자들의 입을 막았습니다. 활활 타오르는 불을 꺼버렸습니다. 칼끝을 벗어났습니다. 약한 상태에서 강력해졌습니다. 전쟁에서 힘을 얻었습니다. 적들이 군대를 무찔러 돌려 세웠습니다. 여자들은 죽은 자기 가족들을 부활한 상태로 다시 맞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35절이 여기서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다른 사람들은 풀려나는 것을 기쁘게 받아들이지 않고 고문을 받았습니다. 더 나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고 누린 절비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그렇지 않았습니다. 같은 믿음 때문에 풀려나는 것을 거절하고 더 나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그 고난의 자리를 그냥 머물러 있기를 선택한 사람, 고문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놀림과 채찍질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묶여서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돌로 침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톱질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칼로 죽이는 죽음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양가죽을 뒤집어 쓰고 돌아다니기도 했습니다. 염소 가죽을 뒤집어 쓰고 그러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궁핍도 겪고 억압을 당하기도 하고 괴로움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세상은 이들을 감당할 만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외딴 곳들에서 이산 저산에서 동굴들에서 땅에 갈라진 틈새들에서 헤매고 다녔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통해 좋은 평판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약속해 주신 것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뭔가 더 좋은 것을 내다보고 계셨습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뭔가 더 좋은 것을 내다보고 계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당장에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고난을 거두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으로 살게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에게나 주시는 선물이 아니라 진짜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램프 속의 진이와 같은 무당도 아니에요. 내가 참고할 지혜의 길을 가르쳐주는 예언자도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복종하고 순종하고 따라가야 할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랬던 것처럼 내 기도와 내 생각과 달리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스파이처럼 끝까지 순종하며 섬겨야 할 분이십니다. 그리고 내 눈앞의 현실에 관계없이 내가 걸어야 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나의 사명의 길이 있다는 것,
여러분,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고 주님이신 나에게, 이미 살아계신 하나님을 충분히 경험으로 만난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의 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위대한 선언.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나는 하나님이다. 위대한 약속.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 위대한 선언과 위대한 약속 사이에 유언의 말씀으로 주신 위대한 명령.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인데, 너희들 가서 제자 삼아라. 영혼 구원해서 제자 삼아라. 다음 가서 여러분, 맞습니다. 교회 일 열심히 하는 것만이 헌신이고 사명의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가정에서 엄마로서 아빠로서 내 아들, 딸의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로 삼는 것, 수직 구원이 일어나도록 내 가정생활 제대로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헌신이고 그게 사명의 삶이에요. 내 일터에서 내가 상사로서 혹은 부하 직원으로서 혹은 동료로서 혹은 거래처 사람으로서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는 것, 내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내 일터에서 영혼 구원해서 제자 삼는 삶을 사는 것. 여러분, 어떻게 살면 내 가장 가까이 있는 내 직장의 동료들이 예수 믿게 되고 제자로 성장하겠어요? 여러분, 그게 진짜 헌신이고 그게 진짜 사명의 길입니다. 우리 동네에서 내가 이웃 주민으로서 영혼 구원해서 제자 삼는 삶을 사는 것, 여러분, 그게 헌신이고 그게 사명의 삶을 사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 무엇을 하고 어떤 사역을 하든지, 여러분, 내가 교회 밖에 일상의 삶에서 무엇을 하고 어떤 삶을 살고 있든지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는 것에 내 인생에 초점이 맞춰져야 됩니다. 그래서 신학교의 교회 생활, 우리 교회 생활의 중심은요, 목장에 있습니다. 목장에. 그것이 헌신의 삶이고 목장 자체 지키는 게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내 가정에서 섬기고 내 일터에서 섬기고 우리 동네에서 섬기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제자로 성장해 갈 수 있는 통로로 삼는 것, 이게 목장이잖아요. 그것이 헌신의 삶이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는 사명의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통로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다음 가죠, 여러분. 제가 수시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있죠. 수시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3가지 질문이요. 생각하세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째, 일이 이렇게 되어서 더 좋은 점은 무엇인가? 둘째, 일이 이렇게 되지 않았더라면 누릴 수 없었던 유익은 무엇인가? 셋째, 이 상황 속에서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반응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바로 그 3 질문을 나의 주, 나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주신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이 사명과 연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답이 나와요. 첫째, 일이 이렇게 되어서 더 좋은 점은 무엇인가? 일이 이렇게 되어서 이 상황 속에 이것 때문에 누구에게 구원의 문이 열릴 수 있지? 이 상황 속에 누구에게 제자 삼는 삶의 모습을 보여서 가르칠 수 있지? 일이 이렇게 되어서 더 좋은 점은 무엇인가?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만나게 될 사람들 가운데 나를 통해서, 내가 이 상황을 통과하지 않았으면 나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없었던, 여러분, 구원받아야 될 영혼이 있다는 걸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나를 통해서 내가 이 상황을 통과하는 내 모습을 보고서 제자로 한 걸음 더 성장해야 할 영혼이 있다는 것, 그걸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반응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신기한 거는요, 그 사명이 완수되면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둘째로요, 근데 나는 잘 안 보여요. 둘째로, 일이 이렇게 되지 않았더라면 누릴 수 없었던 유익은 무엇인가? 내가 이 상황에 처하지 않았더라면 절대로 만날 수 없었던 사람, 내가 이 상황에 처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관심조차 주지 않았을 사람, 이런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바로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 내가 이 상황에 처해 있을 수 있다. 이 한 사람의 구원이
온 천하보다도 더 귀중한 영혼이기 때문에 내가 이 과정을 통과하고서라도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바로 그 사람일 수 있다. 그리고 그 사명이 완수되면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반응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스테반 집사님의 순교로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가던 사람들이요, 집도 절도 없이 도망가는 사람들이잖아요. 불평, 불만, 원망 대신에 그들은 쫓겨가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의 감옥 속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기도하면서 찬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빌립보 간수와 그 가족들에게, 죄수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다음과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는 절대로 저와 여러분은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성령님이 내리실 때까지, 그리고 그 성령님으로 내가 충만해질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가게 하실 때까지,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일상의 삶을 살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열심히 가정생활, 열심히 일터에서 직장생활, 열심히 우리 동네에서 있잖아요, 동네 사람으로서의 생활,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501호 기도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날마다 비슷한 글이잖아요. 읽고 잠깐 기도하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생각을 좀 바꾸셔가지고요, 여러분 진지하게 그 1분이라도, 여러분 좀 진지하게 2분이라도, 진지하게 5분이라도, 여러분 우리 훈련할 때 똑같은 거 반복하는 거잖아요. 탁구 칠 때, 테니스 칠 때, 골프 칠 때. 여러분 오순절 성령 기다리는 똑같은 기도 반복하는 거예요. 시시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거기에 마음을 담아 보세요. 여러분 그 말씀 한 절 있잖아요, 그걸 붙잡고 여러분 그걸 가지고 좀 씨름하면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 할 수 있습니다. 목장 식구들의 절박한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순종해야 할 나의 순종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기도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 기도를 기다리실지 몰라요. 이제 저와 여러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우리가 지금 찬송할 때는 부활하신 주님만 우리 함께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허락하신 상황 속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한번 반드시 승리해 보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감사하며 참 순종의 길을 한번 걸어가 보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담아서요,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손을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우리가 오순절 오소서 성령님 이 기간을 보내고 있으니까요. 우리 그래도 오늘 우리 짧게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찬양팀이 우리 찬양을 불러주시는 가운데요. 우리 간절히 주님 정말로 나의 오순절, 우리 목장의 오순절, 우리 다운 교회의 오순절, 참 공동체적인 그 성령의 오심, 내가 잃어버렸던 그 성령의 충만함을 회복하는 그 은총과 은혜 정말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들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의 삶을 담대하게 기쁨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런 마음을 담아가지고요. 우리 소리 내기 힘드시면요. 주여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냥 이렇게 소리 내시면 됩니다. 입술을 반드시 움직여서 우리 주여 우리 3번 부르고 우리 잠깐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야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오순절을 저희들이 기다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단지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그런 아버지 하나님 또 슬램프 속에 진리를 기다리는 그런 심정으로 아버지 하나님 오순절을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이 절박한 문제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참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시나 우리 그 표징이 참으로 표징답게 되는 아버지 하나님 그 오순절을 기다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너무나 절실한 아버지 하나님 문제들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참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살아계심을 아버지 하나님 보여주시는 그런 은총과 은혜가 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더 담대하게 아버지 하나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 부르심의 길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함께 걸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문제를 순종의 능력으로 돌파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더 큰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돌파해내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그런 사람들의 공동체로 우리 다음 교회를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믿어주시고 만들어주시기를 주님 아버지 간절히 아버지 하나님 구하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오순절 나의 성령 충만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역자들의 오순절 우리 교역자들의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 회복하여 주옵소서. 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장의 오순절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연합교회 오순절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성령님의 아버지 하나님 크고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참으로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아버지 하나님 구하고 소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삶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 우리의 진정한 헌신의 자리인 각자의 가정으로, 학교로, 일터로, 우리 동네로, 그리고 세상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다운 가족 한 분 한 분의 머리 위에 예수님은 나의 구주요 주님이십니다 가슴으로 고백하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머리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어머님 먼저 천국으로 떠나보내고 부활의 소망으로 다시 만날 소망 가운데 슬픔을 이겨내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가족과 우리 유족들 한 분 한 분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